레코딩 다시 스타트. 눌러. 다시 이거를 놀랍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요즘 살기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 보면은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도 그렇고 모든 분들 이야기가 힘들고 참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 부분에서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계절적으로 또 겨울이기 때문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눈이 참 많이 옵니다. 그리고 또 자주 오지요. 그래서 이게 또 우리의 그 생업을 또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참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커네티컷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민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다들 힘겹게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생업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면서 또 그러면서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역경들과 시련들과 그렇게 맞닥뜨려 싸우고 생활하게 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국도 참 여러 가지로 볼 때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매스컴에서 한국에 대한 그 뉴스를 들을 때마다 좋은 소식이 좀 많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경제 지표가 나아지고 있다. 그리고 기자들이 상인들이든지 아니면 일반 국민들하고 이렇게 인터뷰할 때 요즘은 전에보다 좀 살만하고 환경이 나아지고 있고 먹고 살만하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좀 오갔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삶의 상황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난국 가운데 처해 있는 것 같아요. 들리는 소식과 또 내용들을 보면 어렵고 힘들고 참 어두운 그런 그 이야기들만 주위에서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미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청년들, 20, 30대 그 세대들이 미래에 대한 밝은 그 희망을 갖고 있어야 그 나라의 국가의 미래와 장래가 밝은 건데 한국이 그렇지 못합니다. 한국이 여러 가지로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20, 30대 젊은 세대를 일컫는 신종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4포 세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3포 세대였는데 또 하나가 늘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포기하는 세대라 그럽니다. 꿈을 한창 꿔도 사실 모자랄 나이에 하나하나씩 포기하면서 내려놓아야 되는 그러한 삶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참 되게 안쓰러운 거죠. 그게 4포 세대라고 말하는데 뭘 포기하냐면은 연애를 포기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결혼을 포기하고요.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일지라도 출산을 포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노후 계획을 포기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것이 없고 펼쳐지는 것이 없는, 자기가 맞닥뜨려지는 것은 절망과 그리고 어려움들과 그러한 시련들이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참 안쓰럽습니다. 한창인 나이에 꿈을 향해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달려가야 되는데 제대로 펼치지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참 되게 안타깝지요. 그런가 하면은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민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계적인 그 테러 집단으로 세계인들에게 그 근심거리를 제공하는 그 IS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테러 집단은 사실은 지구상에서 없어야죠. 근데 그 사람들을 납치해가지고 인질 삼고 자기들이 때로 되지 않으면 또 죽이기도 하는 것들을 동영상에 올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IS에서 유튜브나 아니면 이런 영상을 통해서 자기들을 홍보하는 그런 영상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 들어가 보신 분들의 이야기가 이 IS에서 홍보하는 그 영상물을 보면은요, 3가지를 약속하고 3가지를 준다고 그렇게 보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총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 와가지고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면 너희들 가운데 총을 준다. 단순하게 총 준다는 의미는 뭐냐면은요, 오는 사람들이 되게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고 청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이 분출하지 못해가지고 꽉꽉 쌓여있는 어떤 분노와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이 화내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마음 가운데 있는데 이거를 밖으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밖으로 이렇게 불출해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총을 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자를 준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돈을 준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자기의 진로가 꽉꽉 막혀있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이 울분과 그리고 마음 가운데 답답함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젊은 세대가 그 영상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혹하겠습니까? 거기 가면은 정말 새로운 미래가 펼칠 것 같고 뭔가 나를 위해서 새로운 세계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한국에 있는 그 고등학생인가요? 그 터키를 거쳐갖고 이 IS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소식통에 의하면 지금 열심히 훈련받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영국에 있는 그 여학생인 것 같아요. 그 세 사람이 IS를 가기 위해서 움직이는 장면이 포착돼가지고 또 사회적으로 그렇게 공개된 적도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지금 살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삶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자기 마음 가운데 풀리지 못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그렇게 끌어안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깊은 상처를 갖고 있으며 살고 있는데 이거 어디서 풀만한 데가 없다는 겁니다. 위로를 받고 싶은데 위로받을 데가 없고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치유받고 싶은데 치유받을 데가 없고, 누군가 이것을 함께하고 싶은데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없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안고 있는 총체적인 난국과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총체적인 어려움과 마음을 둘 곳이 없는 이런 방황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며 그 메시아가 무엇을 하실 것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한다면 약 2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특별히 20절 말씀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의 그 성품 중에서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한 것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할 만큼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긍휼이 많으시고 그분 안에는 온통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분과 만나면은 해결되지 못하는 인생의 어떤 난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슬픔과 고통과 그리고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정말로 온전한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신 이 축복된 인생으로 그렇게 세우시고 이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삶을 걸으셨지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우리 안에도 해결하지 못하고 끙끙 끌어안고 고민하며 슬퍼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요,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누구에게 풀어헤쳐놓고 누구와 이야기하고 누구의 손길을 우리가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된 인생이 있다고 우리가 그만큼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렇게 많이 설교 말씀을 통해 듣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을 받기도 하는데, 그 약속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자리에, 그 영광스러움과 은혜로움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정말 바라는데, 마음의 영혼은 참 간절한데 실제의 삶 가운데는 괴리가 있잖아요. 간격이 있고 여전히 우리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상처기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위로와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요, 예수님이 걸었던 삶의 발걸음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예수님이 주로 어떤 사람을 만났나요? 상한 갈대와 같고요, 꺼져가는 심지어와 같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 가운데 상처와 그리고 울분과 자기 삶 가운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요, 그리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 가운데는 항상 빠지지 않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던 그 내용들은 다 다르지만은요, 기적의 현장 가운데 항상 동일하게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요, 측은하게 생각하고요,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졌던 이 긍휼의 마음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긍휼의 마음하고는 좀 틀려요. 우리도 어려운 사람 보면은 참 안 됐다, 참 내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예수님의 긍휼은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셔서 그를 터치하시고 그를 어루만지셔서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그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기쁨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행복의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소망의 자리에 세울 수 있는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그들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바로 비결은 여기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그들을 정말로 측은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해결하시는 이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을 새로운 자리에 세워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긍휼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이 터치하심이 필요하고요, 또 긍휼의 음성이 필요하고, 이 사랑스러운 음성이, 사랑스러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져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세움을 입게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찬양 중에요, 나 지금 말고 그날에 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지금 말고 훗날에 더 좋은 나라에서 이 눈물의 뜻을 알고 또 그 말씀 이해하리. 수많은 내 계획이에 왜 구름이 덮였는지, 왜 내 노래 그쳤는지 그날 되면 이해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 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면 훗날 그 뜻 이해하리. 그랬습니다. 제가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가스펠송을 이제 가사를 접하게 되었는데 다 절절히 사실 믿음의 고백이고 참 은혜롭지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딱 꽂혔고 그 다음에 은혜가 되었던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내 손잡은 주 믿고서 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연관돼 가지고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큰 은혜가 됐어요. 그게 뭐가 은혜가 될까? 내 손잡은 주 믿고서 우리가 늘 항상 하는 건데, 우리가 주님 손잡고 있고 주와 더불어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항상 은혜 충만하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전 이게 새롭게 다시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어순이 그렇습니다. 내 손잡은 주 믿고서. 여기 지금 손은 잡았는데 누가 주도적으로 손을 잡은 거로 되어 있습니까? 납니까? 주님입니까? 예, 주님이에요. 내 손잡은 주, 그리고 그분을 믿고서. 근데 이 말이 새삼스럽게 은혜로 와닿았던 거는 바로 뭐냐면요, 만약 내가 필요에 의해서 내가 주님을 잡았다고 한다면은, 내가 잡은 손은요, 상황이 바뀌거나 혹은 또 나의 인내나 끈기나 나의 결단이나 환경이 바뀌고 나의 용기가 여러 번 수그러들 때에는,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신실함이 미치지 못할 때에는 어떻습니까? 그 손을 스스로 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잡은 주 믿고서. 누가 나의 손을 잡은 겁니까? 그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으신 겁니다. 어떤 주님이십니까?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을 만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동시에 우리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사랑의 손을 펼치셔가지고 나의 손을 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신다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럼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는 놓을 수 있지만은 그 손이 주님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잡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손은 영원히 놓치지 않는 손이며, 그리고 주님께서 그 손을 꼭 붙잡고 이 세상을 뛰어넘고 영혼까지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 때에도 주님이 나의 손잡으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나 걱정이 없지요. 왜냐하면 손잡은 주님이 내 모든 인생의 문제들과 내가 당면하고 있는 역경과 시련들과 아픔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안 되는데 그 주님이 붙드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손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은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이 변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내 마음 가운데 그냥 짠한 그런 그 은혜로 와 닿았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손잡은 주 믿고서, 오늘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난제 가운데 신음하며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이제 어떻게 가야 됩니까?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 갈 동안, 손잡은 주님만 신뢰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최후의 순간 영광의 자리에 다 함께 설 수 있는 이러한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세요. 사람들은요 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해서 그런 것도 있지요. 약속을 못 지키려고 여러분 처음부터 의도한 게 아니라 약속을 처음에는 지키려고 약속한 거예요. 근데 약속이 번번이 어겨지는 건 왜 그렇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사랑할 대상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영원히 신뢰해도 확실한 분이신 거죠.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마치지요.
서머나 교회를 감독했던 홀리갑이라고 하는 감독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로마의 병사들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신문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폴리갑을 신문했던 사람은 폴리갑과 절친했던 친구였다 그래요.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벗이었습니다. 근데 참 안 됐잖아요. 서로 신앙의 노선이 틀리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그를 신문할 입장에 있고 친구는 그 앞에 서 있고, 그래서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한 번만 예수를 내가 모른다고 부인하면은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폴리갑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또 부탁을 하고 또 얘기를 하고, 그렇게 친구가 이 폴리갑을 향해서 정말 우정어린 그런 그 이야기들을 해주었다 그럽니다. 근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폴리갑이 이제 화형을 당하기 위해서 그 화형장 앞에 섰는데, 마지막으로 친구가 또 얘기하더랍니다. 지금이라 늦지 않았다고.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하라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참 간절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근데 폴리갑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난 86년간 나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떠나지도 않고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셨는데, 그 신실하신 주님을 내가 살기 위해서 배반할 수 있겠냐고. 나는 그럴 수 없다고. 그러면서 화형의 그 순교의 자리에 드리워졌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홀리갑 감독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은 신실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분의 신실함, 그분의 사랑하심, 그분의 긍휼하심,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은총, 우리를 영생까지 책임져 주기 위한 그분의 마음, 그 모든 것들이 한 점도 한순간도 약해지거나 그리고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주님인 것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으면서 내 손잡은 주 믿고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기도. 우리가 다 함께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위기 참 이상하다. 할렐루야.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평안을 원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다 꿈꿉니다. 근데 우리가 맞닥뜨리는 인생의 여정을 보면은 우리가 꿈꾸는 그러한 소망보다는 그러지 않은 반대의 것들이 인생 가운데 툭툭 펼쳐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몸이 아플 때에는요, 내가 건강만 하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건강을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행복하던가요? 그 행복은 잠시고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게 살림하다가 그 원베드에서 지지고 볶고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하다가 내가 투베드로 가면은 참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투베드로 옮긴다고 정말로 내가 꿈꿨던 그 행복이 펼쳐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에 더 큰 것들이 보이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더 얻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생기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이러한 힘들고 어렵고 불행스러운 일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정의해도 아마 틀리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은 별세 신학이라고 하는 좀 특별한 신학으로 한국 교계에 영향력을 끼쳤던 한신교회의 이중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도 참
병치레를 많이 하신 분이고요. 암 때문에 수술도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고통을 많이 당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네 번째 수술하셨는데 담낭암 때문에 수술하셨대요. 근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사경을 헤매면서 너무나 많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 가운데 응답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너 아플 때만 천국 생각하는구나. 그러니 내가 너한테 고통을 안 줄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본인이 참 많은 걸 느꼈다 그래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게 참 많지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가 힘들고 역경과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평안함 가운데 느끼지 못한 하나님과의 밀접함, 그리고 영적인 깊이, 영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고통도 은혜가 될 때가 있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전대 헌신 예배 드리는데 특별히 이